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한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갇혀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른 땅이 녹아 새싹이 돋아나듯이 새삼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롭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손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셨지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와 권세를 멸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에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지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얻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교회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 이유들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참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회복되고 치유되리라고 믿습니다. 감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일을 겪어가는 동안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고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방황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도 정작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다 없어도 주님 주시는 기쁨 하나면 충분하다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참 기쁨임을 알아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소문과 거짓에도 바람이 나는 저와 같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잃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싶으면 금방 미워하고 증오하며 탓하고 내장시키려는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 없이 살아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일들 속에 감당 못할 주의 은총이 담겨 있었음을 망각하였습니다. 숨을 쉬고 사람을 만나고 서로 교제하며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를 고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상황을 연약한 우리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이들을,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생명을 잃은 이들의 가족을,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즘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뉴스를 보다 보면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에도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신천지라는 한 이단 종파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종식되고 종료될 때까지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오늘도 주일이지만 모이는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상황,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는 모이지 못해서 가장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업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 혼란과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부터 온전히 인터넷 예배를 돌렸고 그 전까지는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조금 더 일찍 인터넷 예배로 혹은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보다 한 주 먼저 예배를 드렸던 가온교회 한 집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감을 적은 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은총의 시간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낯선 은총의 시간들. 우리가 익숙했던 것을 떠나서 낯선 상황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 낯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써놓으신 글이 굉장히 깁니다. A4 용지로 한 2장 정도 되는데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당에서 가정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각 가정으로 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모양의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낯선 은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요.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실시간이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9시, 10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가 부하가 걸리고 예배가 끊어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 저녁에 미리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에요. 우리 가족들만 앉아있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곳에 우리 가족들만 덩그랗게 한 사람씩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냥 예전처럼 설교만 띄워서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장교회 교인들은요 가족끼리 같이 모여 앉아서 찬송하는 것도 어색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못 부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다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래도 가정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 이 가온교회 집사님처럼 우리가 지금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거든요.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흩어지는 곳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두 번째로 더불어 신앙에서 홀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요.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공동체적으로 읽으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잘못된 해석이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단들과 같이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더 이상 공동체로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홀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찾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고 나와 단독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홀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만 있는 가정은 이것을 경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희처럼 둘이나 혹은 그 이상이 있는 가정들은요, 자녀 하나랑 부모님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보십시오.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반응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저희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과 제가 어디를 갈 때에는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서로 끼어들고 서로 경쟁적으로 아빠랑 말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요, 아빠가 큰아이랑 혹은 아빠가 둘째 아이랑 엄마가 큰아이랑 혹은 엄마가 둘째 아이랑 1대1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1대1로 어디를 가면 그 경험이 아이들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인 거예요. 오롯이 온전히 사랑을 충분히 받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오늘은 아빠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예배도 굉장히 소중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 예배, 너무나도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운교회 집사님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일만의 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일날만 크리스찬,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기영도님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밑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목회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자매의 기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기도는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을 고백하셨는데요, 7가지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요,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에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이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에서 이제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국인 입국을 맞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몇 주가 되었으니까요, 90개국이 넘었을 겁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며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살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차별을 당하는, 우리가 차별했던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회개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요, 사실은 저는 이 기도 제목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마스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오대식 목사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말, 가리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내뱉고 있고, 우리 가운데 가짜뉴스를 너무나도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스크는 밖에 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차단막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래서 나의 입을 막고 침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마스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요,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은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인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의 크기를 돌이켜서 우리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강구가 경쟁에서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요,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됩니다. 본질적인 교회, 교회가 공교회성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것,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는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교회가 이곳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커다란 울림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한 집사님에게는 교회당에서 가정으로, 더불어 신앙에서 홀로 신앙으로, 주일만의 신앙에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으로 새로운 낯선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목회자들에게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며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고백하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렵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요, 이 예레미야 시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와 함께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쳐다보면서 슬피 울던 노래, 애가라는 것이 슬플 애자의 노래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너무나도 슬퍼서 우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오늘 말씀에 그때가 언제 끝날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게 되면 이 포로기가 일찍 끝나는 게 아니고요, 70년이 다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포로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자고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제 인생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25년을 더 살아야 이 7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살은 인생의 거의 90%가 7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 인생을 끝까지 살지 않았어요. 70년까지 살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세대가 지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포로로 잡혀와서 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모르고 나서 자라서 이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으로 다 들여도 우리가 회복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 이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요즘처럼 수명이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70년이면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때 예루살렘을 봤든지 우리 다음 세대에서 예루살렘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고난의 시간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주기 위함이니 재앙이 아니니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재앙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요,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당연히 생각해보게 되겠죠. 저희 철저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무슨 전문가들이 쓴 걸 본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코로나19 균이 다 없어져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좀 떨어져서 보다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게 확장됩니다. 굉장히 빨리 전염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염되는 사람이요, 치료받고 완치돼서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염성의 치료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물론 치료제도 없지만, 여기에 딱 맞는 치료제도 없지만 다른 약들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치료를 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감염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치료가 되는 사람들은 더디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염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소가 될 때쯤이면 우리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병에 걸리는 사람과 치료받는 사람이 우리 의술로 해결이 될 때에, 우리가 독감이나요, 과거에 신종플루 같은 것도 지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신종플루는 타미플루 먹으면 납니다. 독감도요, 며칠 격리되고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요, 집에서 격리돼서 약 며칠 먹으면 납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는 시간하고 낫는 시간이 비슷해지면요, 우리가 이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코로나19와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 고난의 시기가 종료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재앙이나 심판인가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병균이나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는가? 아니에요. 경제학에서 공포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포 마케팅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포소구라는 말을 붙여서 마케팅을 이야기를 해요. 공포소구라는 것은 공포에다가 소자와 구자를 붙였는데 이걸 한자로 놓고 보면 호소할 소자에
구매할 구자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호소해서 구매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포소구라는 거예요. 이 공포소구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담뱃값에 위험 경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관심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막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보니까 무서운 그림이 붙어 있어요. 아, 저거 피면은 저렇게 폐가 다치고 막 이렇게 무섭게 되고 죽겠구나.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극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공포 마케팅입니다. 상대방에게 공포를 줘서 필요하게 만들고 이걸 사게끔 만드는 게 공포소구라는 거죠. 제가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공포소구, 공포 마케팅을 하나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에 대한 포스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 공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있구나. 한 사람의 인격이 무시되고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짓눌려야 이 공포가 먹혀들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2014년인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요, 대학생들에게 홍보 공모전을 했습니다. 거기서 당선된 당선작인데요. 이 포스터 중간에는 문구가 있어요. 당신은 어느 손잡이를 잡겠습니까? 그러면서 위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우리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들고 다니는 캐리어 있죠. 폐지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캐리어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여행용 캐리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포스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눈에 딱 보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냐면, 당신이 연금을 넣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폐지를 줍게 되고요, 연금을 넣으면 나이 들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포심이 자극돼서 사람들에게 연금을 들게끔 만드는 광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폐지를 줍는 분들, 젊을 때 굉장히 열심히 사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격을 지금 이 포스터는 밟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연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인생의 말미가 이렇게 폐지를 줍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으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을 왜 밟아야만 됩니까? 이게 바로 공포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폐해입니다. 요즘 목사님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잘못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돌연변이적인 바이러스들이 만들어나겠지요. 생겨나겠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선 그래, 이때니까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 하는 죄책감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죄의식,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시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져 있다면 그래, 나의 죄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선 은총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우리 교단의 다른 교회 집사님의 글처럼, 혹은 7가지 회개기도를 했던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시기여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홀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기도하면 재앙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미래와 희망으로 바뀐다고요. 기도하면 재앙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평안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이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너 무슨 죄 지었지?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데 있어요. 씻지 못하면 가려주시는 데 있습니다. 가려주시지 못하면 못 본 척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부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은요, 재앙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활 소망이라는 미래와 희망으로 치환돼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부르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오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4절 말씀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래요. 처음의 모양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1살짜리 아이가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70이 되어 있습니다. 70이 되어 있는데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옛날 모습 그대로 가져가게 될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첫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첫 언약이 있는 그곳,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 시절을 상고하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요, 더 바빠진 것이 있고 덜 바빠진 것이 있습니다. 더 바빠진 것은 주말이 훨씬 더 바빠졌습니다. 전에는 토요일 날 밤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금요일까지 붙잡고 있고 토요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냐면 주일날 오전에 서버가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시간은 굉장히 압축되고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끝이 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영상을 편집해야 됩니다. 자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후작업을 해야 돼요. 시간이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주일날 오전 9시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은 훨씬 더 바빠졌어요. 그런데 주중에는요, 저 혼자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새벽 예배라든지요, 수요 예배가 개인 기도로 바뀌게 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책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다시 공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과연 괜찮을까? 제가 스스로에게 의문점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내려놓은 저만의 정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괜찮은지 예배론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데 교회로서 괜찮을까? 교회론을 보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주 남부교회 와서 처음으로 설교했던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교회예요. 맨 처음 첫 주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그 물이 커져서 주변을 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이 말씀의 물이 세상을 살렸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제가 교회론을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교회론이 없어서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교회론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처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는 시간이 저에게 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고난의 기간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첫 약속, 그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개신교를 향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모이는 예배에 대한 관점이 참 여러 가지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구로 콜센터에서 감염된 사람이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그게 확장됐대요. 그러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긍정의 관심이 아니라 부정의 관심으로 변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무엇을 꿈꿔야 되냐면,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때의 마음을 되찾고요, 그때의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의,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로서의,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갔던 그 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일제시대였습니다. 전쟁 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구호물자를 줘야 됐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구호물자를 줘야 될 시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신만큼은 다시 되새김질하고 다시 찾아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국교회가 갱신돼야 되는 이 시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준비된 교회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교회는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이 사라지니 이제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찾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흡사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세상이 얼마나 감사한 세상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와 희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주님과의 첫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은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의 시기가 재앙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기가 평안이며 미래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미래와 희망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주님의 첫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며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기간을 묵상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까지 모여진 것들을 노회로 보내고 우리 제주노회에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 헌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이 계좌로, 지난주에 보니까 이거보다 좀 더 아래더라고요. 아래에 나오는 계좌로 꼭 특별 헌금만큼은 보내주셔서 우리 형제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빛을 전할 수 있는 인터넷 가정예배 기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를 원하고요. 다음 주일까지도 가정예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당회에서 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학교가 개학 저희도 모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과 권고에 따라서 그리고 교단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가시다가 기도하실 때 불편함 없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예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인터넷 예배 기간에는 주일 오전 9시경부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카페를 통해서 가정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밌는 나눔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드린 모습들을 각자 찍어서 교회 카페 같은데 나누면 요즘 몇 주 동안 얼굴도 못 배웠는데 서로 보고 안녕한 것을 확인하고 하는 귀한 교제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고난의 시간에, 이 고난의 기간을 재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평안을 받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하는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